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봤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보게 되면은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입다라고 하는 아주 능력이 출중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또 어려운 가운데서 탈출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입다의 시간을 지내고, 입다가 한 6년 정도, 입다가 통치하면서 6년 정도 안전하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 6년의 시간이 이후에 이제 오늘에 등장하는 사사 이전에 3명의 소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입산과 엘돈과 압돈이라고 하는 소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소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냅니다. 여기서 편안하게 잘 지낸다는 것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다가 아니라 그냥 어려움 없이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입다를 시작해가지고 입산과 엘돈과 압돈에 이르는 이 소사사 3명까지 합친 이 시기가 약 31년 정도 됩니다. 31년,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80년의 평안을 이후에는 40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좀 짧아지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입다 이후에 31년 동안, 입다부터 31년 동안 이스라엘은 잘 지내요. 그런데 잘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범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엇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니까요, 이제 악을 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악을 범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블레셋에게 40년의 통치를 당하게 됩니다. 31년을 편안하게 보냈는데 40년을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지금까지 패턴대로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을 해야 돼요. 주님,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구원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장면이 안 나옵니다. 오늘은 그 장면이 안 나오고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 고통받는 시간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는데 한 여인에게 보냅니다. 이 여인은요, 성경에 이름도 기록이 안 됐습니다.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불려지고 있죠? 마누아의 아내라고만 표현이 됩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못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임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고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한 가지 이게 꼭 변해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마누아의 아내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마누아의 아내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남편인 마누아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마누아의 아내가 살던 그 시대에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특히 여인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임입니다.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인으로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었는데 이 고대 근동의 이 시대만 해도 불임은요, 진짜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큰일 날 일이고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았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큰 문제였어요. 불임은 그저 아이를 못 갖는다가 아니에요. 나의 자녀를 못 갖는다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자녀는 어머니의 면류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수치스러운 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고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세렌디피티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세렌디피티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이 온 것을 바로 세렌디피티라고 이야기합니다. 뜻밖의 재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외투들을 꺼내 입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딱 정리를 하는데 주머니에 딱 넣는데 뭐가 보일까요? 돈이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뭘까요? 더 기쁜 사실은 어떨까요? 내 남편의 또는 내 아내의 겉옷을 정리를 했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나오면요, 비상금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그럼 어떻을 것 같습니까? 비상금이 1, 2만 원이 아니에요. 봉투 두둑하게, 누구도 모르는
남편만 알고 있었던, 그러나 남편도 잊어버리고 있던, 아내가 아내만 알고 있던, 그러나 아내도 잊어버리고 있던 그것을 내가 발견했다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기쁘겠죠. 예, 지금 생각만 해도 기쁘시죠? 집에 가셔서 한번 배우자들의 겉옷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또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꺼냈을 때 얻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이런 게 세렌디피티예요. 근데 오늘 불임인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불임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대변혁과 대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없는 것은 여인의 수치인데 그냥 단순 자녀가 없는 것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노아의 아내에게 있어서 불임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개인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요, 동시에 희망이 없는 미래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문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지금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불임의 여인과 마찬가지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스라엘의 미래 자체는 지금의 상황으로 쭉 흘러가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희망이 없는 미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가지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 외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적은 무엇일까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있어서 기적은 무엇일까요? 아이를 갖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미래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이 잉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절망 그 자체예요. 절망 그 자체인데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절망 그 자체인 이 상황에 불임인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녀가 생긴다는 거죠. 자녀가 생긴다. 이 기적이 일어나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노아의 아내는 그 기적의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온지도 모르고서 묻지도 않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리고선 불이답게 달려가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지금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아이가 생길 거라는 거야.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너무 놀랐겠죠. 가정에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해결해야 되는 큰 짐과 같았던 그 일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음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기적 외에는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마노아는 하나님께 다시 구합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을 한 번만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한 번만 더 다시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십니다. 다시 보내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 마노아에게,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어떻게 아이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택함받은 나시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 설명을 해줍니다. 다 설명을 듣고 난 마노아가 이제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할까요? 내가 당신에게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환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시대에는요, 고대 근동 그 시대에는요,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해주고 접대해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환대를 해주는 것은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노아가 하는 이 행동은요, 그 시대적으로나 봤거나 상식적으로 봐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아주 일반적이고 적법한 거예요. 그런데요, 마노아는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요, 임신을 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그가 능력을 부어준 게 아니라 그는 메신저였을 뿐이에요. 메신저였을 뿐인데 그 메신저에게 모든 공을 다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생명이 잉태돼야지만 될 수 있는 건데, 그 소식을 전달하러 온 메신저에게 그것을 감사를 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이 됐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는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아니, 그러지 말고 나는 너가 있으라고 하면 있어주긴 하는데 너의 식사는 대접받지 않겠다. 그런데 내가 너가 여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로 얘기합니다.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했더니요, 이 마노아는 여기서 더 나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죠? 내가 너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보는 이 마노아의 행동은요, 약간의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이 이름을 묻는 마노아 행동은 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냐면요, 이름을 묻고 그 이름을 알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은, 내가 당신에 대해서, 그 이름을 내가 아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객센터에 한번 컴플레인 전화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상품이든 뭐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센터에 컴플레인 전화를 걸잖아요. 컴플레인 전화를 막 하는데 문제가 잘 해결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죠? 너무 좋고 기분이 좋아서 끊죠. 그리고 그 사람의, 고객센터 상담하는 분의 대응이 너무 좋고 마음에 흡족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름을 한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잘 묻진 않겠지만요, 이름을 물어보면서 칭찬하세요, 뭐 이런 데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대응도 못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제대로 못해줄 뿐만 아니라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분 나빠요, 끊어버리십니까? 저는 기분이 상하거나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이 저에게 대응을 잘못하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물어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상담하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름을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만약에 직급이 있는 분이면 상담하시면 직급과 성함을 얘기해 주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당신을 문제가 더 터진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겠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묻는 것은요, 이처럼 지배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쥐고 흔들겠다라는 겁니다. 마노아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사람에게 그 이름을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나는 기묘자라라고 얘기하는데,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을 행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는 나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의 틀에 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에 넣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더 큰 그것을 우리는 요만큼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생각,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정형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자극이 강렬한 시대입니다. 자극의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극하는 것에 우리는 마음이 가게 돼요. 마음이 가면서 그 자극이 어때요? 재밌고 즐겁습니다. 자극과 함께 이 자극이 재미를 주고 즐거움을 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욕망을 또 싹트게 합니다. 이 욕망은요, 뭐 식욕이라든지 무력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이런 모든 욕망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에너지를 줍니다. 동기부여를 빵 해버리니까요. 칭찬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존중받고 싶은 욕구,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동기와 에너지를 제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를 만들고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면 이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큰 문제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의 자극과 현재의 욕망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은요, 현재 있는 이것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예전의 것도,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도, 이 모든 시간대를 아우러서, 그 시간대에 아우러서 함께 머물고 있는 게 바로 나하고 나의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자극과 욕망이 전부가 아닌데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또 하나 기본적인 욕망이 하나 있는데, 아주 원초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욕망이에요. 근데 현재의 자극과 현재의 욕망에만 우리가 막 집중을 하고 그것만 있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욕망과 자극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해요.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하고, 그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내가 원하는 행동들을 따라와 줘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욕망이 점점 없어지면 우리는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이 좀 멀어졌는지, 이 부분은요 계속 돌아보면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장식장에 있는 여러 액세서리들 중에 하나처럼 여러 신들을 그냥 주르륵 해놓고서는 그 중에 한 분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풍요롭게 해주는 다산의 신도 있고, 풍요의 신도 있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욕망, 내 욕구를 채워주는 게 하는 그런 쾌락의 신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쭉 펼쳐놓고서는 그냥 골라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 그것이 어려워요. 마누아도 똑같았어요. 마누아도 본인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자신이 이름을 물어본 것이,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혼을 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마누아에게 아주 세밀하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상황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마누아는 음식을 대접하고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통제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얘기하죠. 뭐라고요? 내가 음식 대접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환대를 받는 것은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역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혼을 내거나 뭐라고 하거나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셔서 천천히 하나씩 세밀하게 그것을 전달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이것을 전달한 나는 하나님의 사자일 뿐이다. 나는 전달자 메신저일 뿐이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번제를 종용을 해요. 번제할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짜잔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이 진짜 너무 고마울 거예요. 직접 도움을 주면 더없이 고마울 텐데 너무너무 고맙죠. 그런데 직접 도움을 주지 않고 전달만 해줘도 어떻게 돼요? 고마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전달해준 사람한테 모든 고마움을 쏟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진짜 도움을 준 사람한테 고마움을 표한다는 겁니다. 2008년에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이제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아주 금융권이 경제가 박살이 났었습니다. 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딱 신대원에 재학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환율이 진짜 다시 한번 IMF 때처럼 막 치솟더라고요. 재정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왔어요.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학비를 지원받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환율이 거의 뭐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이거 어떻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학교 총장님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학교가 워낙 조그매가지고, 그리고 저의 어드바이저가 총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총장님 면담을 요청을 해가지고 총장님께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도움이 필요함을 요청을 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도움은 뭐냐면, 제가 졸업한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교단 소속의 신학생은요 거의 전액 장학금을 줘요. 근데 저는 교단 소속 신학생이 아니거든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뭐 근로나 이런 거를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봤자 뭐 얼마 안 될 거를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제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혹시 학교를 통해서 학비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학비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너무 좋겠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과정이 MDB 과정은 3년인데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이 아니라 그냥 석사 과정으로 신학 석사로 넘어가면 2년이면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든 생각은
정 안 되면 2년으로 트랙을 좀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총장님을 만났습니다. 총장님 면담을 요청을 해서 총장님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 대출이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뭐 대출은 말도 안 된다 그러고 MTS 과정 2년 과정 트랙으로 바꾸고 싶은데 라고 얘기했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재정적으로 조금 뭐 힘들고 해서 좀 다 마무리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총장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장학금 50%를 주겠다. 50%를 줄 테니 네가 공부를 끝까지 마쳤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저에게는 누구도 인터내셔널로 있는 학생 중에 50%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제가 다니고 있던 시절에만 해도요. 근데 총장님이 50%를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총장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총장님이 거기에서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너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부를 다 마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가 끝까지 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끝까지 가자. 내가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2년 동안 근로를 했습니다. 식당을 열심히 청소를 했죠.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뭐 종이도 이제 분리수거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때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를 크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더 누리며 나아갔죠. 당연히 총장님에게 너무 감사함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러한 마음을 들게 하셨던 분도 총장님도 해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이후로도 총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저의 힘든 것들, 뭐 영적으로 어렵거나 뭐 학업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도움도 받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세우고 있으면은 나에게 오는 도움의 원천과 나에게 주어진 상황의 본질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지면은요, 오늘 본문에 드러난 만화처럼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막 와닿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막 와닿지 못해요. 느끼질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막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얘기하세요. 왜 우린 그걸 못 알아들을까요?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그래요. 잠깐 예민해졌다가 감각이 또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잠깐 예민해지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순간 알아요. 순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하신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던 착각에 빠지기 시작해요. 내 능력으로 이걸 했지라고 착각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제가 큰 착각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요, 성적이 이제 모의고 성적이 이제 빵 뜬 거죠. 성적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많이 올라가고 났더니 그때 이제 제 마음에 굉장히 뿌듯하고 이제 스스로 칭찬을 많이 해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 번이었어요. 그게 운이 좋았던 거예요. 찍은 것도 잘 맞고, 푼 것도 맞고 찍은 것도 잘 맞고 해서 진짜 운이 터진 거예요. 수능 때 터졌어야 될 그 운이 수능이 아니라 모의고사 때 터진 거죠, 이게. 근데 저의 잘못은 뭐냐면은 제가 그 점수 잘 맞은 게 제 실력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다음번 시험에서 어떻게 해요? 잘 못 받겠죠. 못 받으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준비를 해가지고서는 시험을 봐야 대비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뭔가 실수를 한 거야. 문제가 뭔가 이상해. 이러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고 나는 문제가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지 않았던 거, 느슨하게 했던 것들은 보지 않고 그저 결과가 잘못난 거, 내가 뭔가 실수한 거야 정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능력처럼 보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가 한 것처럼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기묘라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영적인 감각을 잘 세우고 아주 날성검처럼 영적인 감각을 잘 벼르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감각이 둔감해진 것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이 안 들렸거든요. 그 소망 없는 시대를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하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소망이었을까, 희망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희망과 소망을 전부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하실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꿈꾸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꿈꾸게 하신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끝나냐? 아니요. 이스라엘 그 1세기에만 예수님이 계신 그 기간에만? 아니요. 예수님 이후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전달을 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도 그것을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지금 미리 즐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잖아요, 방법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을 꾸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꿈을 꾸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비전센터를 건축하면서 있었던 그 꿈들이 있었는데, 이 비전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을 만들어 가시고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혼자만 생각하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 일을 지금 여기서 즐기고 누리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에서, 우리 가정에서 똑같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꿈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왜 변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일어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 생각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고 가면 우리는 그 일들을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부르심의 자리에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꿈꾸는 거예요. 그걸 꿈꾸고 나면은 우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감격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꿈꾸지 못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 우리가 가진 그 꿈, 그 꿈이 이곳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꿈을 꾸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지 알아요. 영적인 감각이 잘 벼려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탁월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을 붙잡고 그 안에서 꿈꾸냐 꿈꾸지 못하느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이 공간에 우리 아이들이 가득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자녀 세대를 잘 양육하기 원하는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 그리고 이 공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귀한 좋은 양질의 양육과 그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그 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 그것이 이곳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으면 답답할 수 있어요. 삼손의 가정 마노아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삼손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앞에 3명의 소사사가 있는 그 기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말이 한마디도 등장을 안 해요. 그러나 그 잠잠하고 조용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보면 25절에 후반부죠. 오늘 보면 읽지 않는 부분이에요. 후반부 25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이 있어요. 여러분 그 꿈을 생각하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지 않나요? 그 일이 이루어질 것만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나요? 그 꿈을 꾸십시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절망의 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망의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희망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꿈이, 내가 지금 꾸고 있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이라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실 거예요. 고쳐주시긴 할 건데, 그러나 그것이 고쳐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꿈과 비전이,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주신 그 꿈을 받으면 돼요.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실지 우리는 이제 같이 꿈을 꾸면 돼요.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공동체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면 돼요. 나 혼자만이니까 아니요. 나 혼자지만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되게 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족들과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같이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는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해질 것이고 우리는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먼저 나를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시간이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고 고된 시간이라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이 절망과 좌절의 시간 속에도 희망의 빛은 이루어지시고, 주님은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꿈을 꾸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